예루살렘 교회가 맨 처음 시작할 때 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초대교회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 다른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부 이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한 유대인이지만 사는 배경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파로서 히브리 그 땅의 본토백이들이었고, 또 한 사람들은 명절 때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눌러앉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얘기해서 언어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런 사람들이 외부 지역에서 와가지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했던 게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겁니다. 한 명 전도해서 동화되고 또 한 명 전도해서 동화되고 뭐 이런 식의 부흥이 아니고, 그냥 한 번 설교를 하면 남자만 5천 명 막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거의 2만 명 막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불어났던 이런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가 된 거죠. 이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 갈등들이 얼마든지 쌓일 수 있는 이런 씨앗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갈등의 씨앗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두 부류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존재를 합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이방 문화에 찌든 타협주의자로 보여질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볼 때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야. 이방 문화에 찌들었고 이방에 타협한 사람들, 현실에 타협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봤던 거죠. 반면에 이제 헬라파 사람들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뭐 이방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역사가 그렇게 이끌어서 우리가 간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갖고 우리를 문제 삼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한 거 아니냐. 나만 정통이고 나만 거룩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너무 전통주의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타협주의자라고 보는 사람과 전통주의자라고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잠식시키고 두 부류가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훌륭한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가 커가면서 섬세하게 구제나 뭐 이런 것들이 미치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여튼 이 틈새를 놓치지 않고 들어오는 게 마귀잖아요. 마귀의 세 번째 전략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는 그게 세 가지 전략이 지금 사도행전 초반에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로 주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외부의 핍박이었어요. 공회원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들을 전혀 흔들어 놓지 못했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회에 문제가 하나 또 생기죠.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불순한 모습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세상의 죄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누룩처럼 퍼져서 번지는 거거든요. 교회가 외부의 핍박이 올 때 이 외부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부의 거룩함이 무너질 때 이 거룩함을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로맨 캐톨릭에서 벗어나서 종교 개혁을 할 때도 가장 집중해서 했던 운동이 뭐냐면 이 거룩의 운동입니다. 성시화 운동이라고, 시 전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런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치리와 징계 이런 것이 엄청나게 강조되고 시행되어졌어요. 교회에서 범죄를 하면 출교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각고의 몸부림을 쳤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이 전략은 마귀의 최종 병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요. 이게 내부의 갈등이라는 거거든요. 내부의 갈등이라는 거는 모든 교회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두 부류로 명확히 구분이 되잖아요. 이건 갈등의 요소가 이미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갈등의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사람들의 관점도 다르고
교회에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향도 다르고 교회에 드라이브를 걸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적과 비전도 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선교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교회 사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구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교제가 없으면 이게 교회냐, 교회가 서로 하나 돼야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부실하면 우리가 이런 시간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가 강조하는 바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갈등은 항상 어디에 생기냐면 각자의 지향이 다르다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의 지향이 다른 거예요.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서로가 원하는 게 달라요.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같이 부부 생활을 해도 이 갈등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체득을 하지 못한 겁니다. 서로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이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걸 못 고치나. 가정 내에도 타협주의자 있고 정통주의자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녀를 교육할 때도 틀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성적 못 맞아오면 평소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맨날 유튜브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부모는 공부가 인생이 다냐 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다투는 거예요. 다투다 보면 이제 서로 반목을 하게 되죠. 반목을 하게 되면 이 반목이 갈등이 해소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 너랑 못하겠다라고 찢어지는 쪽으로 가거나, 또는 아이고 인간이 다 그렇지 하고 포기하는 쪽으로 가거나, 그래서 애들 때문에 살거나 정 때문에 살거나 그동안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서 살게 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서로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견뎌내야 되는 부부관계로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태를 마귀는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관은 딱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거든요. 이 가정과 교회를 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세요. 하나님의 밭을 갈고자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가정과 교회를 마귀가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공략을 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내부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하나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던 겁니다. 섭섭해진 거죠. 섭섭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섭섭마귀거든요. 내가 소외됐다, 내가 배려를 받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2만 명의 교회잖아요. 2만 명의 교회를 12명이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인도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 일들을 전부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12명이서 2만 명을 샅샅이 돌볼 수 있는 능력에 과부하가 생긴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12명의 사도들은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정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2만 명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의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거는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하기 전에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줘야지 이게 실력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소외받는 사람이 최소화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집단으로 소외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제 원망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목회의 능력을 초과했다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이 대형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제 그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정확히 문제를 찝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목회자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지금
구제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가 똑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럼 갈등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갈등 없는 가정도 존재하지 않아요. 갈등은 모든 사람이 모이는 집단에 다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 갈등이 지금 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결정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이것이 표면화되지 않더라도 내부의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저 사람 저도 같이 이렇게 섞어 놓으면 좀 불안불안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렇게 섞어 놓으면 부딪힐 텐데, 저렇게 섞어 놓으면 저 사람은 상처받을 텐데, 이런 불안불안한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제 마음에 불안함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특별히 잘못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발빠르게 대처를 한 거죠.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무관심하고 너네를 배제하고 막 이래서가 아니고, 너네를 소외되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손길이 미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절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일을 나눠야겠다라고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대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갈등이 생겨났을 때 이 갈등을 가장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래요. 그리고 이 7명을 구제 일을 하는데 전부 다 전적으로 맡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구제사역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 물건을 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고 물질을 통용하라고 자기 재산 소유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내놨는데, 사도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나눠주다 보면 마치 내 물질이 아닌데 내 물질로 나눠주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오류가 바로 이거예요. 재정장로님은 사인을 해가지고 체크를 딱 주는 거, 여기서 희열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돈 아니잖아요. 교회 돈으로 사인해서 준단 말이죠. 사인해서 주는데 그 사람에게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자기 카드로 쓴 거 리임버스 해주는 건데, 그거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딱 사인 휘갈려서 주고, 이것을 무슨 권력인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서 있으면 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교회는 교회도 뭐도 아닌 이상한 교회로 전락해버릴 소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일그러진 높아짐, 교만, 이런 것들이 철저히 배제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가 맡았던 그 일들을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없는 사람도 괜찮아요. 새롭게 공동체에 끼어 들어온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이 일을 잘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공동체가 잘 굴러가고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다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기꺼이 넘겨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거든요. 섬기는 사람은 교회 전체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도 늘 밥 먹듯이 그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부교육자가 들어왔는데 그 부교육자가 우리 교회에 훨씬 더 교회 운영을 더 잘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다.
저는 2번 돌아보지 않고 그분에게 담임 목사 자리 내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천병기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가지고 장난질을 한단 말이죠. 이 교회가 마치 내 교회인 것처럼, 이 교회가 마치 내 손 안에서 휘둘러져야 되는 것처럼 마구 권력을 휘두르고 조금만 어떤 기득권이 주어지면 이 기득권 가지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역자는 모든 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지금 뽑자고 얘기하잖아요. 사도들이 먼저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역자의 조건은 성령 충만이에요. 첫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일을 맡겨놓으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거지, 내가 힘이 좋은 거지, 내가 똑똑한 거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서 잘 돌아가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아가 죽고,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교회를 인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2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너 어째라 저째라 매번 매사마다 다 말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교회 전체를 다스리고 배분하고, 어떤 사람이 빠졌는지 한 100사람이 필요로 하는데 재정은 한정돼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혜가 필요하겠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상처를 덜 받을지, 어떻게 하면 최대 다수가 만족을 할지, 어떻게 하면 한정된 대물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그러면서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해요? 타고난 행정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능력과 세상에서 발휘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이 돼야 한단 말이죠. 리더십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교회가 진정으로 파워가 있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혼자 막 열정에 빠져 있는데, 자기 혼자 막 성령 충만한데 칭찬을 받지 못해.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자기 혼자 잘났는데 칭찬을 받지 못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역자가 성도들의 칭찬을 잃어버리고 성도들로부터 존경심을 잃어버리면 이미 교회의 리더십은 교회를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리더거든요. 한 그룹을 맡고 있거나 영적으로 누군가는 이끌어야 되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면 이 사람은 어때야 돼요? 적어도 자기가 이끌고 있는 사람, 자기 팀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그룹을 이끌 수가 없어요. 칭찬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그룹을 이끕니까? 못 이끌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막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건 간에 저 사람은 내가 따를 수 있어라고 존경받는 부모가 돼야지 가정을 이끌 수가 있거든요.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목회자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다른 일에 관심을 너무 많이 빼앗겨 버리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목회자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목회자가 일이 너무 많아. 구제하느라고 너무 일이 많고 다른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느라고 파묻혀가지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네. 이러면 교회가 똑바로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죠. 목회자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의 규모가 된다라고 하면 모든 행정적인 일들은 전부
성도들한테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회자는 오직 기도와 말씀,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하나 되기가 매우 힘들어요. 가정이라는 것도 그래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또 그 자녀는 피부치잖아요. 그런데도 달라. 이게 3살, 4살만 되면 자기 이 판단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기 판단이 있으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다른 겁니다. 원하는 게 다 다르고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에 모델이 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에 모범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면 될수록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면 책임져야 될수록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그들에게 칭찬을 받고 마음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